38장에서 또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또 이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 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동물 세계에 나타난 그러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류가 주장한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거나 어떤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그러한 죄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욥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또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뵐 때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니 그가 그러한 말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8장부터 39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이자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직시했고, 또 자신의 삶과 존재가 꽤 무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좀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와 바다와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욥 자신은 자연 현상과 또한 이 동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내가 당당하게 자신을 피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면하고 보니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38장부터 이 3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묶다라는 것은 굳은 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전쟁터라 나갈 때 또 무엇인가 마음가짐을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동여 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진물들은 아주 강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는 이 말은 내 공의를 판결을 결코 부인하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결코 악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결코 낼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무한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두 겸손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어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 대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번 해보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위엄과 존귀로 화장을 하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고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서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은 짓눌러서 땅에 묻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이 하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베헤못이 어떠한 동물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대한 동물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물론 거대한 그 짐승이었던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에 대해 이러한 묘사는 이 동물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가장 강한 동물이 코끼리, 코뿔소, 또 하마라고 합니다. 아마 이 베헤못은 이 세 동물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세 동물을 합친 그러한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동물들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또 19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숲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시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들이 치더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능히 누가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고대에서는 이 거대한 동물을 잡을 때 또 죽일 때는 먼저 코를 깨거나 또 입을 틀어 막아서 또 입을 벌리면 그 순간 그 목구멍에 창을 찔러서 그 동물을 잡는데 그렇게 잡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봐 네가 그러한 작은 동물들을 잡는데도 이렇게 쉽지가 않지. 특히 이 베헤못과 같은 이 거대한 동물을 잡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나는 이 너희들이 잡기 어려운 이 베헤못과 같은 그 큰 동물도 내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또한 약하기 짝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것보다 높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하나님보다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할 일들을 하나님께 또한 맡기는 그러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